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시편 133편 1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유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 독단하는 것, 또한 사람이 단독 플레이하는 것들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시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할지라도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그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도중에 하자가 발생합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지만 이 관계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성경의 지혜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는 있지만 관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늘 사회의 비극의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관계로 인한 비극은 관계 사용 설명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지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에는 많은 관계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의 관계들이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관계는 사람만의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성향과 취향과 때로는 각자의 종교와 영적인 성향들이 서로 어우러지게 되고, 또 결국은 각자가 신앙하는 그 배우의 영적인 존재와 결합하는 그런 오류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이란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거는 너무나 거시한적 눈입니다. 이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좌경화의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단에 매달렸어. 이단 척결에 매달렸어. 교인의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보존하고자 몸부림칩니다만 이슬람이 있죠. 좌경화가 있죠. 앞으로 이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정말 이제 일어설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배후에는 영적 유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유대라고 하는 말은 나와 너와의 만남이지만 나와 너와의 취향의 만남이고, 궁극적으로 나와 너의 영성의 만남이고, 나가서 나와 너가 섬기는 신적인 존재에게 간접적으로 순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잘못된 만남을 우리가 영적인 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이방 여인들을 후비로 삼았고, 또 300명의 여인들을 빈장으로 삼았습니다. 엄청난 이 약점을 이로 인해서 솔로몬이 자초하고 말았어요. 물론 이 결혼은 정치적 동맹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상호 불가침, 그런 단서가 붙어있죠. 솔로몬은 그러한 것들을 믿기에 굴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 동맹으로 우겨싸면서 면해보고자 이런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결혼할 때 그냥 몸만 온 건 아닙니다. 혼수품 속에는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의 신사, 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방 신에 대한 의식들, 종교적 예식들 다 갖고 들어온 거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이스라엘 땅이, 구별된 땅이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그런 수고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나와 너의 만남이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은 관계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제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발산합니다. 목적이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틈은 무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 7절에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 중에 강력하게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합법적 틈이 바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요? 잘못된 관계. 오늘 이 사회는 이 지구촌에 수많은 관계 매점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고 관계 매점이 진행되고 있고 그 관계 매점 배후 속에는 마귀의 괴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할 때 밖에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죠. 내 형제와 자매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혈통적 관계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계의 중요성, 이것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통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우리가 아담이라면 하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 만약 그러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수많은 데미지와 고통과 아픔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 관계는 무엇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관계. 오늘 많은 분들이 관계 맺고 있지만 유유상종하고 있지만 비영적 관계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관계는 첫째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편리하게 만든다는 인간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죠.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바벨탑을 세울 수 있었던 가장 간단한 첫째 관문이 언어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동일은 뭐죠? 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앙 집권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휴머니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마귀가 갖고 있는 다양한 괴계가 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는 그 취지의 정책들, 사람을 복지로 이끈다는 그런 취지의 다양한 문화들, 이 배후에는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 땅에 있었던 휴머니즘이 오늘 또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역사, 하나님을 배제시킨 그 모든 정치 다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이 휴머니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 그런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휴머니즘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인생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휴머니즘은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겁니다. 궁극적 목적은. 그 배후에는 뭐가 있죠? 마귀가 있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의도가 인간의 뇌를 주장시키는 거죠. 인간의 갈망을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 역사는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영적 유대입니다. 영적 유대가 무엇인가? 실오라기 하나하나는 쉽게 끊어버릴 수 있지만 이것이 가로 세로로 겹쳐지면서 옷감이 되면 천하장사도 그것을 떼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결속력을 영적 유대라고 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습니다. 평소에.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헤롯이 통치하던 그 영역에 사람들이 이제 6월절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3,000명을 죽였다는 그런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가의 정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기분 나쁜 거죠. 자기 고대하에 있는 사람을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악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한 목적을 위해서는 소통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쉽게 말하면 이 영적 유대는 휴머니즘의 변형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하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어. 분노했어. 그래서 가인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과 이유의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저지하기 위한 마귀의 괴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많은 관계가 있는데 다 영적 유대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영적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감동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신학교에 가서 영적 유대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했겠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실제로 역사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그걸 선교라고 하는데 그 목적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옥토에 선별된 우량 품종을 심었는데 마귀가 그 불량 씨앗을 덧뿌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 교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익과 목적을 충족시켜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맺는 이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저지하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길을 쓰고 사돈팔촌 다 이용해서 그 공동체에 진입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던 공동체가 하나님을 저지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온다면 그의 인생은 망하는 거죠. 그 대표적 예를 우리가 롯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길을 쓰고 진입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다양한 남색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았습니다. 내가 관계 맺고자 하는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지구촌에 정말 영적 유대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New World Order,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최종 단체로 여기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유명 인사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결속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고 결혼해서 그 결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결혼은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고 영적 계보를 이어가고 경건한 신앙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 통로 매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결혼을 통해서 경건이 희석되고 신앙이 단절되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뽑히고 맷돌을 돌려 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그는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뛰어난 지혜와 신앙을 가졌지만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신앙이 희석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땅에 우상의 신전이 세워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을 생각하면 참 행복한 거죠. 그러나 이 가정도 영적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휴머니즘, 영적 유대, 불신자와의 결혼과 동일한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가정에 태어난 걸 참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 감사가 없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그들 속에는 영적 저력을 발휘해서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휴머니즘과 영적 유대와 불신자와의 결혼, 이런 유사한 관계 맺음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약골이니까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도가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되고 그로 시작한 관계가 우리에게는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의기투합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저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축시켜 약불로 만드는 일에 이들이 앞장섰죠.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심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약골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영적 가문에 우리가 출생하고 거기서 살아온 것, 이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저는 이제 가면서 새록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족이 되고 그 일원이 된 것,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다. 영적인 가족들, 취향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만 공통의 목적,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 개인적 축복이 있죠. 신약, 구약 620가지 축복이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이 기름 부음이죠. 그 영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고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그냥 신앙의 덤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기 위해 하나 되는 그 공동체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 맺음을 원합니까? 청와대 가서 국수함을 먹고 나온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관계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관계를 맺어왔고 앞으로도 많은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저는 고향 친구들 연락하는 사람 한 명 없고 어디서 뭐하는지 전혀 소식도 못 듣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저녁마다 만나서 담소 나누고 함께 학교 등교하고 그것이 좋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각자가 자기 위치에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그 부름에,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영적인 관계. 예수님께서 부모,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왔다는 그 소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 오히려 더 결속력을 강화시켰던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손해 나는 것 같고 만날 때마다 성질만 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만 연출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관계 속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노력할 때 그 관계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 좋게 해주고 내 사건 해결해주고 그 관계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영적으로 화합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 많은 분란이 있지만 그래도 엉겨 붙어야 돼요. 한 말씀 드렸잖아요. 고슴도치가 서로 침을 갖고 있어요. 냉기가 오면은 해쳐보여야 합니다. 몸을 비벼야 열기가 나니까. 그러나 그 목적이 못 이루어지죠. 각각 갖고 있는 그 침 때문에 찌르기 때문에 또 흩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모여 흩어져.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종교에 취하여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만시 시탄이가 믿지만 영적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러한 관계 맺음을 중요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고 많은 또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영적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